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대들어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에게 벌이 내려졌고 또 그 사람도 회개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사랑과 용서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또 정서적인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동기와 또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이끌려서 행동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을 하고 또 아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더라면 그를 아주 헛되게 책망했을 겁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 또 회개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려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신뢰성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도가 다치는 것보다는 자신이 비방받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교사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24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돕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을 억지로 성장시키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차가운 매를 들기보다는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율법 중심적이 아니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그 저변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질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를 일으킨 자를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려고 권면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일정 기간 벌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 없는 책망은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책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책망의 목적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은 자를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앞으로도 용서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의 덫에 빠지게 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탄의 함정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함으로 사탄의 계책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한 개인이 잘못을 하고 실수해도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회를 같이 찾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일이 비록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을 면전에서 공격했음에도 바울은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또한 그가 벌을 달게 받고 회개했을 때에는 빠르게 용서하는 태도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권징의 목적은 사랑과 회복이라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사탄은 분열과 다툼 속에 자리를 잡고 자기의 통치 영역을 확보해 나갑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탄이 기뻐하고 노략질하기 좋아하는 근심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제할 줄 알았고 또 율법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교회의 덕을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지적과 책망보다 용납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실 또 마음의 씀씀이가 교회가 하나 되는데 기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사모하는 이들 위해 주의 큰 복이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